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회 찬송으로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낸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전범호 안수시장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끝없는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사 우리를 영생의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전쟁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전 앞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뜨거운 더위도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육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무더운 더위도 차갑고 춥고 괴로운 우리네 세상사 고민들과 문제들 또한 영원치 않으며 하늘 앞에서는 모두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일 허락하시어 주님의 천국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엔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향하기보다는 전심을 다해 세상의 고통과 유혹과 미혹의 그 끝에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하늘 본향을 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큰 권능으로 말씀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뜨거운 감화와 감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4박 5일간 헝가리 꼬마르노 장로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성경 캠프가 열립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해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는 각자의 형편대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하시고 수고해 주실 모든 주님의 지체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고국 방문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출타 중인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무사히 주님 전 안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을 장미아 지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베스더의 총독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한두 번 살짝 건드려보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우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대적 마귀가 어떤 짐승으로 묘사를 했습니까? 우는 사자. 며칠 동안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주려서 우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어떻게 우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자가 배가 고파서 어디에 연약한 약한 짐승이 없나 그러고 두루 다니면서 이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것처럼 원수 마귀가 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죠? 물론 마귀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를 지나치게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귀가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총독 24장에서는 벨릭스였고 이번에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왔는데, 아무래도 이 총독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당시의 중심지,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래서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도 부탁을 했겠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또 3절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에 벌써 벨릭스 총독 앞에서 2년 전에 재판을 받았고 그때의 죄를 찾지 못하고 또 사도 바울의 지혜로 그 사내들인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2년이나 흐르고 총독이 바뀌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한 2년 정도 흘렀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제거하는 방법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2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약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자기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동맹을 했어요. 대단한 그런 결의를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2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바울을 좀 보내주십시오.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중에 그들이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끈질기구나. 이런 마귀의 일도 인간의 죄성도 굉장히 참 집요하고 또 때로는 결의에 차 있고 그리고 끈질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마귀의 속성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이런 특성들을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속성이 그렇게 쉽게 어떤 것을 포기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읽은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이 마귀의 도전과 우리의 죄성의 그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이런 마귀의 도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아시죠? 로마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머리에 투구부터 신발까지 그냥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화살이 날라올 때도 막을 수 있고
웬만큼 칼에 찔려도 부상당하지 않는 그런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시대가 악하죠.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들을 공격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마귀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가지 전신갑주의 요소들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허리띠 가장 중심이 되죠. 항상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전 번역에서는 아마 의의 흉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전쟁터 나갈 때 흉배를 붙이잖아요. 의의 흉배,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과 또 실제로 그 믿음에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의의 호심경 붙이고 계십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쟁터 나가는 군인은 신발을 편안한 걸 신어야 돼요. 저도 20대, 30대는요 편안한 걸 찾지 않았어요. 나름 멋있는 거를 찾고 어떤 걸 신어도 뭐 괜찮아요. 아무리 무거운 걸 신어도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이제 신발 가게 가서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항상 찾는 신발이 뭐냐면 편안한 신발. 하여튼 편안한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야, 이런 신발이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이동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함을 무엇이 주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았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원망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항상 미래를 염려해요.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군인이 나갈 때 옛날에는 방패가 중요하죠. 큰 방패 들고, 그렇죠? 그래서 적이 그냥 화살을 탁 쏘면 탁탁탁 막 웬만한 건 그냥 다 막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신의 그런 마음들, 의심의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불화살들이 오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터에서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머리에 부상을 당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는 구원받은 백성 같은데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내 꼬라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쓸까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네.
아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나?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나? 이러면은요, 그냥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래?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마귀가. 그래가지고 마귀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앞에 나온 거는 주로 방어적인 무기라고 하겠어요.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성령의 검. 방어만 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내 검을 가지고 상대방을 쳐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야 돼요. 내 생각, 사람들이 주는 말들, 세상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묵상해서 말씀으로 마귀가 주는 모든 의심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장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6가지 장비. 여러분 잘 갖추고 계신가요? 평상시에 늘 갖추는 거예요. 또 갖추고 잘 갖추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믿음의 방패가 또 쓰러져 이렇게 하네. 그럼 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예? 잘 갖추었나 봤더니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평안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그냥 조그만 애완견처럼 여러분 주위를 돌아다닌다 그랬나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죠. 며칠씩 굶주리는 사자,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좀 삼킬까 그러고 여러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잘 갖추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직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도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베스도가 바울이 가이사랴 총독부에 바울이 지금 구류된 걸 알고 있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가야 된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당신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 총독부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고소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도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을 놔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아주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 사람인데, 로마인인데 유대인에게 그냥 아무런 죄목도 없는데 근거도 없이 내주게 되면 이것은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당신들이 와서
고소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고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수도 앞에 선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시민 된 덕을 톡톡히 보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천부장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듣고 보호하게 되죠. 그리고 앞에 또 보면은 벨릭스 총독 때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물론 유대인이죠 바울은.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없이 그냥 유대 사람으로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오스트리아 시민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있어요. 저 오스트리아 사람처럼 생겼죠? 이게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예, 어떤 웃음이에요? 예. 오스트리아 시민권 가진 것도 큰 덕이 될까요? 되겠죠, 그렇죠? 최소한 오스트리아에서 살 때는 그런 덕 받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어느 난민촌 갔을 때 오스트리아 사람은 안 그래 그러길래 내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이 너는 가짜야 막 어쨌든 그때 막 경찰 부른다 그러는데 난민촌 갔을 때 내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그랬더니 달라지는 것 같아. 몰라 내 마음이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런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도록 전부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나기 전부터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의 인생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준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로마 시민권처럼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능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뭐 같아요? 얼굴?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에 안 들죠, 여러분.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에 들면 이제 준비하신 것. 저는 운동 좋아하는 거를 좀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스부르크에서 학생들하고 오랫동안 있었고 또 난민촌을 오래 방문하는데 어린이들을 주로 방문했었거든요. 운동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잘하지 못해요. 그냥 아마추어에서 조금 최고 수준 바로 밑에 최고 수준이라는 교만하고 그 바로 밑에 탁구, 축구, 농구, 스케이트, 스키 굉장하죠. 수영 뭐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지낼 때 그냥 너무나 운동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아서 운동을 잘 못해요. 운동 좀 해 그러면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얼마나 속이 제가 터지든지. 그래서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장을 데리고 가요. 저한테 처음 배우는 거예요. 스케이트장. 겨울이 되면 또 스키장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오전 내 스키배 가르쳐주고 제가요. 그리고 저녁 되면 졸아가면서 집회하고 그렇게 했어요.
잘하지 못하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민촌 가가지고 애들 같이 축구하고 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재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얼굴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사람을 웃겨요. 그거 큰 재능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막 다 웃어. 얼마나 좋은 재능이에요, 그렇죠? 또 무슨 재능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잘 섬겨요. 큰 재능이죠. 또 무슨 재능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미리 예비하신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나 자랑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재능이 많아요. 본인은 없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평생 꽁꽁 묶고,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 땅속에 감춰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은요, 저같이 별로 재능이 없는데 그래도 그걸 계속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냥 몽땅 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로마 시민권 하나로 모든 재판에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과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마땅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는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도무지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로마 제국과 관련돼서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었어요. 그럴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베스도 총독이 역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또 베스도 총독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알리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유도 신문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기가 말할 수는 없어요. 베스도 총독이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시민에게 너 저기 유대인들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을래?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굉장히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이렇게.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아직 답을 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가지고 이 베스도 역시나 일개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호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유대 지도자들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베스도 총독,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총독에게 호의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호의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방인 총독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물론 호의를 부탁할 수 있죠.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호의를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나쁜 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방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죠. 그리고 베스도 총독 역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의와 또 공평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점에서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먼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인생은 우리를 진실로 도울 수가 없다고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다. 인생은 항상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참 연약한 자였잖아요. 허물이 많은 자인데 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도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야곱같이 그렇게 못됐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 믿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이거 팍상 마른 곳, 건건한 땅, 소금기가 있는 그런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요, 그냥 우리 마음이 사막 같아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는 항상 생명이 넘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호의를 지나치게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이 이런 유도 신문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면 가이사 앞에 로마 법으로 볼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죽는 것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마 시민권 된 권자된 나를 아무에게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뭔가 웅장하죠.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 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죠. 만일 여기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또 혹은 풀려날지라도 지금 이 지역에서는 바울이 죽을 위험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지금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풀려나서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과정이 참 특이하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확실히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그냥 배 타고 안전하게 그렇게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 죄수의 몸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인생의 고초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바울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면서 알게 되죠. 배가 막 파손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뒤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 탄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구원하게 되고 전에 제가 잠시 갔었던 그 말타 섬 거기에 가서 바울이 그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어쨌든 몰타가 요즘도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됐고 비록 구류가 된 상태였지만 거기서 바울이 여러 권의 편지를 쓰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항상 편안하게만 하셨죠?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우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감사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인도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과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원수 마귀의 특성을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서 넉넉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화려한 천국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날마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